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오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에까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같이요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 전체 구조를 잠깐 보자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유언과도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요. 무슨 다윗의 개인의 영웅담 같은 그런 기록물이었다면 굳이 이런 구조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뭐 하이라이트까지 다 했는데 근데 또 별개의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하는 게 어색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서가 단순한 다윗의 일대기 정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언급되고 있는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 개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면서 그 정도만이 아니라 동시에 또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다윗의 동역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세 사람, 이 첫 세 용사의 주요 전적이 나오는데, 이들의 주요 전적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들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얻고 이스라엘이 이들을 통해서 크게 이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주요한 인물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컸는지 19절도 보고 23절도 보니까 이 첫 세 용사가 큰 영예를 얻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주 용맹스러운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이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첫 세 사람의 어떤 위치, 이 첫 세 사람이 한 일이 얼마나 정말 복된 일이었고 얼마나 훌륭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를 보면 두 번째 세 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요, 자, 이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이제 누군지 그 뒤에 이제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죠.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익명의 한 용사가 이 둘째, 이 3인의 용사입니다. 그때 이제 당시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어요. 다윗은 아둘람에 있고 이제 블레셋은 르바임 굴작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는 뭐가 있었냐면 블레셋에 요새가 있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역사적 배경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을 피해서 아둘람에 거하고 있었을 그때인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다윗의 통치 초기였는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만만치 않은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유다 족속에게 속한 성읍인데 거기에 지금 블레셋의 요새가 있다는 거 지금 말 다 한 거예요. 블레셋이 더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다윗이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내 마시고 싶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아마 그냥 그 그리운 마음에 그렇게 툭 던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둘째 세 용사가 그걸 이제 들어가지고 나가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돌파해서 그 우물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삼국지에 뭐 관우 장비 뭐 마초 정도 되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 삼국지 보면 막 그 장수들이 단기 필마로 그 군대를 뚫고 가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이 우물물을 길어 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어드리죠. 다윗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어떠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어떠한 이 바램을 갖고 있는지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거기에 경각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이게요, 단순히 다윗의 개인의 어떤 영웅 스토리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충성스럽고 훌륭한 부하들이다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가 이 궁극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세워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요, 지금 전혀 불필요한 말을 한 거예요. 이 세 용사는 거기에 따라서 전혀 불필요한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우물을 길어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전쟁에서? 그래서 다윗을 향한 부하들의 충성스러운 이 용맹, 또 부하를 아끼는 이 다윗의 마음, 다 의미 있는 저격점들이에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내용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과 같이 그 권한을 개인적으로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더욱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다윗 개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 권한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순간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없게 되고 그 나라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서 이어지는 열왕기서를 볼 때에 바로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자기를 위해서 행동해 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바램을 갖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권한을 남용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사실 그 내용을 오늘 사무엘서 23장, 사무엘하 23장이 이 에피소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위치 속에서 어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어떤 야망들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오직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는 참된 용사로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갔다 왔는데,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임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사무엘서에서 보여준 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나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오세요.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돕는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주님을 따라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대사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는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진정한 의의 용사이시고 다윗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용사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